반갑습니다. 예, 서로 우리 앞뒤 좌우로 거리가 멀지만 눈짓으로 손짓으로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뭐 선별적이지 않고 그냥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격리 중에 있거나 치료 중에 있거나 또 지금 검사를 받으러 가는 또 사람들이나 모두 건강하면 좋겠고 회복을 빨리 하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8장은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위임식 이런 걸 자주 듣는 표현은 아니지만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기억할지 모르지만 2012년 12월 15일 토요일 우리 여기서 우리 목사님 위임 예배가 있었습니다.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위임장을 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위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맡긴다, 또 책임을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어떤 역할이나 책임이나 그것을 어떤 특정인에게 넘기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남교회의 당회장으로 취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취임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목사의 개인에 있어서 이런 위임을 받는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죠. 모든 목사가 위임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담임 목회자인데도 위임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공동회의 할 때 위임 목사로 청빙을 할 것이냐 또 임시 목사로 할 것이냐 이런 공동회의를 하기도 하죠. 제가 아는 어떤 사람 오늘 위임식을 오후에 하는 사람이 있고 5월에 또 누군가 우리 아는 목사님 중에 위임식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그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제목은 목사 위임 예배라고 되어 있고요. 순서를 보면 예배가 1부이고 2부가 위임식이 있고 3부가 축하와 인사, 다르게 보면 교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위임식도 잘 보면 다시 순서를 보겠지만 씻고 또 제사장 의복을 입고 기름을 붓고 또 기름을 바르고 이렇게 하고 또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또 위임제, 내용은 보면 화목제인데 위임제를 드리고 하는 이런 그 예배 형식의 속죄제 번제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식, 오늘 8장 22절부터의 본문이 위임식에 해당되는 위임 제사를 드리는 화목제 형태의 제사이죠. 드리고 그 다음에 그 화목제물 드려졌던 그것을 같이 나누어 먹는 교제의 시간이 있는 것이죠. 이게 보면 목사 위임 예식과 오늘 읽은 8장의 위임식이 그 흐름상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단어가 같죠. 위임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습니다. 물론 구약에서의 제사장 위임식과 목사 위임식은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습니다. 목사나 교회에 있어서 위임 목회자를 이렇게 청빙을 하고 받는다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도 이건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게 가지고 있는 그 그림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제사장 위임식인데요. 그 보배로운 기름 또 관유 특별한 이 거룩한 기름을 그 아론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이 그림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죠. 이 보면 순서가 문제가 있는데 그 시편 133편에 보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그 그림을 비유할 때에 대제사장의 위임식이었습니다. 보배로운 기름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이것은 제사장 위임식 때에 관유를 붓는 오늘 8장의 내용이죠. 그 그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눈으로 보여지는 그림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 그것은 이 성막에서의 대제사장 위임식이었습니다. 자연현상 중에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라는 표현이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최고의 선하고 아름다운 그림은 대제사장 위임식이었습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을 7일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에서 7일 동안 진행된 그런 절기 같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유월절, 그죠? 유월절이 있고 이어지는 무교절이 있죠. 그 유월절이 일주일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죠? 무교절이.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초막절,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 이것이 일주일간 진행되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뭡니까? 유월절, 초막절, 제사장 위임 이 식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절기나 행사였다라는 것이죠. 다른 유월절이나 초막절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부가 참여하는 것인데, 이 제사장 위임식, 첫 제사장 위임식은 인원으로 말하면 고작 5명이었어요. 임시로 모세가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맡습니다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4명, 도합 5명, 5명을 위해서 일주일간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 일주일 동안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죄를 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것을 7일 동안을 진행합니다. 내일 9장, 내일 본문은 뭐냐면은 또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게 속죄제입니다. 제사장 자신들을 위한 또 속죄제를 또 드립니다. 그러니까 8일을, 사실은 8일을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지금은 받는 쪽이지만 실제 진행하는 일은 내일 9장부터입니다. 이것은 7일 동안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이렇게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인데, 다르게 보면 뭡니까? 이 5명 제사장들이 그만큼 뭡니까?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죄. 내일 또 해요. 또 속죄제 또 드려요. 이것을 일주일 내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그만큼 제사장들이 비록 그 책임과 역할과 직무에 있어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자신들은 그만큼 악하고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경건한, 특별하게 거룩하기 때문에, 정결하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니라 7일 동안 속죄를 해야 될 만큼 그만큼 악한 사람들이었다. 다르게 보면 뭡니까? 그러니까 더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고, 또 다르게는 뭡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최고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비록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하더라도 그 죄를 속죄해야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7장에서 나왔던 5대 제사가 있지 않습니까?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 중에서 위임 제사 8장에 와서 보면 속죄제, 번제, 소제, 이제 위임제지만 그 흐름상 보면 화목제와 흡사합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제외한 4가지 제사를 이 7일 동안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의 일주일 내도록 했으니까 이 5명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앞으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몸에 배었을 것입니다. 아, 제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철저히 제사장으로 정결하게 되는 과정이 됩니다. 제단에도 피를 뿌리고 피를 바릅니다. 제사장의 옷에도 바릅니다. 뿌립니다. 제단이나 제사장이나 제사장 옷이나 전부 뭡니까? 하나의 동일체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앞으로 이 제사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세가 지금은 집례를 하지만 이 5명 제사장들은 앞으로 내일부터, 내일 9장부터 8일째부터 직접 속죄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는 완전히 몸에 체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제사장 위임식, 레위기 8장, 또 출애굽기 28장, 29장에도 보면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그때는 옷을 만들고 하는 그런 설계를 말씀했다면, 이제 8장에, 레위기 8장에 와서 실제로 제사장 위임식을 하게 되는데 그 제사장 위임식하고 오늘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굳이 그 레위기 8장에 그 제사장 위임하는 것을 무슨 우리가 뭐 위임 목사가 될 것도 아닌데 우리가 굳이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그런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도 않는데 우리가 굳이 이 제사장 위임식을 내용상 충분히 알아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이 있는데 여러분 신약에는 제사장이 있을까 없을까요? 오늘 교회에는 제사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리고 2장 9절에서도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너희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는 것. 지금 제사장들이 위임식 할 때에 그 관유의 기름과 거룩한 기름과 그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리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그 핏부림을 받은 성도들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제사장이 될지어다, 2장 9절에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위임식을 한 목사만 제사장이 아닙니다. 목사든 누구든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이나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이나 예수 믿는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핏부림이 아닌 그 송아지 또 그 순양의 이임제 순양의 그 피의 뿌림, 그 짐승의 핏부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과 제사장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전에는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그 특별히 그 가문을, 그 가족을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모든 백성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 우석이든지 뭐 하민이든지 우리 모두는, 박혜인이든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예수님 보혈로 핏부림으로 구원도 받고 죄사함도 받았고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8장에서의 옛날에 그 제사장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었는지 그 위임식 과정을
우리가 알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떤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지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레위기 8장의 이 구약에서의 제사장 위임식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위임식을 받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여러분 씻었다가 아닙니다. 수동태입니다. 씻기고, 씻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나이가 몇 살쯤 됐겠습니까? 출애굽했으니까 모세가 82였으니까 80세쯤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아들들 4명 나이들이 몇 살이었겠습니까?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유치원생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나이들이 대부분 30, 40대 이상은 되었을 텐데 그런 걸 보면 스스로 씻을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씻기시는 겁니다. 이 당시 7일간 유임 제사를 드릴 때에 임시 제사장이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자기 형님과 자기 조카 4명을 씻기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리한 제사장이 그들을 씻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직무와 그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는 씻어야 합니다. 씻기움을 받아야 됩니다. 정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정결하게 거룩하게 씻기움을 받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씻어 주셔야 됩니다. 정결하게 되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대제사장의 그 옷과 제사장의 옷이 다릅니다만은, 여러분 레위기 8장 7절을 보면 이 옷이 좀 복잡하죠, 그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머리부터 이렇게 옷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옛날에 옷이라는 게 귀하잖아요. 요즘은 옷도 많고 뭐 안에 뭐 계절 따라 아침 저녁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옛날에 옷이라는 게 뭐 얼마나 단촐했겠습니까? 여기서 속옷은 내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런닝 이런 게 아니에요. 속옷은 이 원어상 보면 긴 옷입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했을 때에 단어가 2개입니다. 채색이라는 것과 긴 옷이라는 2 단어입니다. 여기서 쓰이는 속옷은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긴 옷입니다. 그러니까 내복 입고 제사장들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겉옷과 에봇을 입은 것입니다. 이 야곱이 사랑했던 그 아들 요셉에게 입혔던 그 채색옷 긴 옷처럼 그 옷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상징이고 그 사람의 어떤 그 사람이 하는 그 직무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군인은 뭘 입습니까? 군복을 입습니다. 경찰은 경찰복을 입습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에 운동하는 옷을 입습니다. 요즘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젊은 여자들이 그 집에서 입는 내복 비슷한 건지 하여튼 그걸 입고 다니니까 불편해 보이는데요. 축구할 때 양복 입고 축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뭔가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특히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여기도 금이거든요. 금이고 여기에도 보석이 있습니다. 6지파의 이름들이 소위 말하면 견장처럼, 그리고 여기 에봇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 컬러가 어디 있어요? 염료라든지 염색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너무너무 비싼 것이에요. 그런 화려한 옷을 지금 입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그냥 뭐 몇천 원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저런 컬러를 내려고 하면, 저런 보석을 준비하려면 대단히 비싼 것이에요. 저거는 누가 봐도 왕 같은 옷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들이요라고 했을 때에 정말 대제사장이 입었던 그 옷은 왕복이 왕이라는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물론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는 3월 말에 묵상하게 되어 있지만 그때는 저 옷을 못 입고 들어갔습니다. 여하튼 저 옷은 대단한 신분을 보여주는 화려한 보석이 박혀있는 특별히 왕같은 그런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누가 봐도 대단한 신분, 저분은 정말 이 나라에서 최고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 옷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서도 보면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현대인 번역으로 보면 형용사를 보십시오. 명사, 형용사, 그 옷을 상징하는 거룩, 품위, 아름다움, 거룩하고 품위 있고 아름다운 옷을 그렇게 만들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입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겉으로 볼 때 왕같은 그런 복장이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의 느낌이 누가 봐도 거룩한 옷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품위가 있는 사람이다, 아름다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옷을 짓도록 만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이것하고 오늘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 로마서 13장 1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옷을 입어야 될지를 말씀합니다.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닌 낮에 속한 사람, 빛의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제사장들이 입었던 거룩하고 품위 있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던 것처럼 신약의 제사장들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낮의 사람들처럼 어둠의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여기 호산, 연애와 술 취함, 이게 딱 단어가 보면 짝을 이루고 있어요. 음탕과 방탕, 싸움과 시기, 딱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죠. 이것이 다 어둠에 속한, 죄에 속한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삶으로 살지 마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추구하지 마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구약에서 제사장 유입식 때 입었던 그 옷처럼,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아름답고 품위 있고 그렇게 거룩한 옷을 입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낮의 사람들처럼, 빛에 속한 사람들처럼 단정하게 살아가십시오. 시기와 다툼과 방탕함과 음탕함으로 살지 마십시오. 연애와 술 취함으로 살지 마십시오. 술 취해가지고 음탕하고 방탕하고, 그리고 술 취해가지고 시기하고 서로 싸우고, 그게 밤에 하는 게 그런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기름 부음과 피 뿌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관유와 제단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의 그 옷에 뿌려서 거룩하게 하고, 사람과 옷을, 제단과 제사장을,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 바르고 옷에도 뿌리고, 그 안에서 회막 안에서 진행하는 그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 그 제단과 그 사람과 그리고 그들이 입은 옷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피를 뿌리도록 합니다. 기름을 붓도록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걸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이영성 권사님 만약에 피를 뿌리고 옷에도 피 뿌리고 일주일 내도록, 그럼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피냄새 맡으면 정말 피비린내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그렇게 했는데 오늘 그럼 우리는 신약에 우리는 그러면 또 교회 와서 그러면 피 뿌리고 바르고 해야 됩니까? 신약의 제사장 역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면 신약의 우리에게는 뭡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관유로 피로써 제단의 피로써 핏뿌림을 받았고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상징의 그 거룩한 기름의 그 기름이 아닌 실제적인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사장 유임식을 하는데 그 유임식 순양을 잡아서 그 받은 피를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잡을 때 보면 제일 처음에 안수를 합니다. 그죠? 속죄제, 번제, 이 화목제를 유임제 순양을 잡을 때에 제사장 5명이 안수를 합니다. 이런 안수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죄를, 나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겁니다. 옮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와 그 제물이 동일시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되니까 여러분 죽이고 난 뒤에 이렇게 안수하겠습니까? 산채로 하겠습니까? 산채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잡아야 돼? 어떻게 죽여야 되겠습니까? 피를 받으려고 하면 죽이면 피가 굳어져서 피를 못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돼지 혹시 잡은 거 보셨어요? 피가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소 피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대야에 받아야 돼요. 제 추측에는 동맥은 확 다 쏟아지니까 정맥에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건 지금 모세가 잡습니다. 우리 다른 제사를 보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잡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하고 내가 잡고 내가 내장을 다 꺼내고 내가 속가죽을 벗기고 피 받은 거는 제사장이 해주고 또 그걸 다 각을 뜨고 막 자르고 한 거는 부입을 자르고 한 거는 또 제사장이 주어서 태우도록 하고 그것을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잔인하지만 그만큼 죄라는 것이 잔인한 것이에요. 그 제물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저기 옛날에 있을 때에 김진섭 교수님이라는 분이 백석대 교수님이 와서 다 따라 했잖아요. 내가 죽일 놈이여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기억들 안 나십니까? 그렇게 잡아서 그 피를 기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그렇게 바르고 또 그 피를 제단에도 뿌리고 옷에도 뿌렸습니다. 이런 모습은 문둥병자가 진으로 들어올 때에 행한 속건제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문둥병 걸렸던 사람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에는 그 속건제 제물의 피를 문둥병 걸렸던 사람에게 그 귀,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도록 했습니다. 이걸 보면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문둥병 걸렸던 사람과 거의 같다는 이야기예요. 문둥병 걸렸던 사람들과 이 5명의 제사장이 같은 것이에요. 이 문둥병 환자 수준이나 제사장 수준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에요. 딜만이라는 사람은 이 8장 24절에 대해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성별해야 했고 언제나 거룩한 행동을 하기 위해 손을 성별해야 했고 늘 거룩한 길을 걷기 위해 발을 성별해야 했다. 귀와 손과
발을 성별하도록 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존귀하다, 다른 번역에 보면 영광스럽다. 제사장 직무와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존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핏불을 입어서 신약의 제사장들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이 된 것은 너무나 존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체는 뭡니까? 그 자신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속죄제를 드리지 않고는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속죄와 번제와 그렇게 소제와 유임제를 드려야 되는, 핏부림을 입어야 되는 그런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중적인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것은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이지만 나는 원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런 사람이다. 나는 문둥이 같은 사람이고 나는 죄인이고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속죄해야만 되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 직임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신 것이고 나의 이 제사장 직분은 너무나 존귀하고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존귀하지만 그러나 내 자신은 연약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 우월하다든지 누구보다 내가 더 낫다라든지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론과 4명의 아들들이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내 직무가 특별한 사람이지, 나는 원래부터 특별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임이라는 단어에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위임이라는 원래 문자적인 의미는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비어있는 상태, 채우지 않고는 안 되는 사람, 그것이 위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로 채워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관유와 기름과 피로서, 핏부름으로써 그렇게 채워졌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성령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 맡겨주신 이 제사장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것이죠.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져야만 제사장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 땅, 하나님이 나를 언제 하늘로 부르실지 모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서 위임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기름 부어 주심으로, 핏부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귀가 이웃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손이 이웃을 섬기고 우리의 걸음이 이웃의 필요와 도움과 친절을 베푸는 그런 걸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제사장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가지는 그런 기쁨과 감사와 간정이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